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질문을 하지 않으셔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들에게 찾아와 질문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가 깨닫고 돌이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와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이 질문은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했던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아담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그 마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아담에게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생 아벨을 죽이고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굳게 닫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 역시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질문하셨습니까? 아니죠. 가인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인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고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도 자신의 삶을 바꾸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완전히 바꾼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누가 생각나세요?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네. 저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서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이 한마디 질문에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 즉시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 회개한 이후부터는 그의 삶이 완전히 바꿔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핍박자에서 복음 증거자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변화를 위하여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주님이세요. 자, 오늘 본문에도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이 등장합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또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그 주님의 질문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응답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나누면서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정말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르침에 단순히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다음 장에서부터는요, 제자들을 실습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가르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습까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삶에서 겪게 될 실제적인 어려움들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실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두고 신학자들은 4D라고 부릅니다. 4D가 뭔가요? 영화관에서 4D 경험해 보셨나요? 이렇게 의자도 움직이고 이렇게 물도 튀는데 그걸 4D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4D는요,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삶의 4가지 어려움이 모두 D자로 시작하는 4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단거라고 하죠, 단거. 네, 데인저죠. 죄송합니다. 위험. 두 번째는 데몬, 귀신이고요. 세 번째는 디지즈, 질병이라고 하고 네 번째는 데스, 죽음입니다. 자, 이 4가지 사실을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이 4가지 실제 상황 속으로 데려가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실질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갈릴리 호숫가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들었을 때 제자들이 참 좋았겠죠. 큰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려면 들은 말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더라는 거예요. 실제 상황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실습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상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한 그 이후에 평안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뭐가 찾아와요? 엄청난 삶의 문제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센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즉 은혜 이후에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이 문제는요, 생명이 위협당할 정도로의 아주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큰 광풍이 여기서 큰 광풍은요, 헬라어로 메갈레 아네모라는 단어입니다. 메갈레 많이 들어보셨죠? 메갈로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영어로 이제 메가톤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광풍이요, 그냥 큰 바람이 아니라 어떤 급 광풍이에요? 메가톤급 광풍이 그들의 삶에 일었다는 거예요. 자, 이 짧은 본문 속에서 메갈로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9절,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자, 여기서 아주라는 말도 뭐예요? 메갈로스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메가톤급 폭풍이 다시 메가톤급으로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또 저만 놀라는 것 같은데 굉장히 놀라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장면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41절에 나와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여기서 심히 두려워하여라는 표현도 역시 메갈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더라고요.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제자들은 메가톤급의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메가톤급의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이런 메가톤급 광풍이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잔잔한 평화가 올 거라고 믿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메가톤급 광풍이 불어올 수 있다. 처음에 풍랑이 불어올 때 제자들은요, 아마 별일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중에 12제자 중에 몇 명이요? 4명이나 갈릴리에 사는 어부들이었잖아요. 갈릴리 바다는요, 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만큼은 달랐던 거예요. 그 폭풍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굉장히 큰 폭풍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위기의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38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이 외침은요, 예수님께 하는 단순한 도움의 요청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사실 다른 감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선생님은 이 상황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 외침 속에는요, 분명한 불안과 원망이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따라 배를 탔는데 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냐는 겁니다. 이런 속마음의 질문이
담겨져 있는 질문이었다는 거죠. 자, 결국 이 외침은요, 제자들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이 폭풍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믿는 믿음은 뭐 했다는 거예요? 부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폭풍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더 큰 풍랑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그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러한 메시지 또한 우리에게 이중적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어떤 위기와 강풍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다만 우리의 외침이 원망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간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원망하셔서는 안 돼요. 그 원망을 간구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적어도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을 던져주게 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내가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풍랑이 일 수가 있는가?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길이 평탄해야지. 풍랑 따위가 감히 어떻게 우리를 괴롭힐 수는 없잖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혼란에 빠진 것이에요. 즉 그들의 삶에서 고난과 시험을 완전히 배제해 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요, 우리도 사실 크게 다르지가 않잖아요. 우리도 종종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내 사업이 안 되는 거지? 내가 주님의 교회를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어떻게 내가 아플 수가 있지?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우리 가정에게 닥치는 것일까? 말로는 잘 표현하지 않아도 삶 속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런 혼란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시나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겁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께 외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면 분명 이러한 원망과 외침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어떻게 확신한 줄 아세요? 저도 이런 원망과 질문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문제는 제자들의 질문 뒤에 숨겨져 있는 주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죽게 되신 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 왜 예수님은 저렇게 주무시고 가만히만 계시는가? 이 외침 속에는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냐 하는 원망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사실 이런 질문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했던 질문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성도들, 고난 속에서 이런 질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당한 고통 자체보다 더 그들을 괴롭게 한 건 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구나. 모른 척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그들을 더 괴롭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질문에 바르게만 반응한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달라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 걸어가도.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제 아픔을 외면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답이에요. 너희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얻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을 것이다. 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위기의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제자들이 광풍 속에서도 정말 고통스러워하며 두려움과 원망에 가득 차 외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38절 말씀.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자, 지금 마가는요, 메가톤급 태풍으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공포에 빠진 제자들의 모습과 고물에 누워서 편하게 주무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요, 아주 의도적으로 대조하여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자, 제자들이 느끼는 메가톤급 광풍 자체가 진짜 문제였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누워서 주무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아마 똑같이 고통스러워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에 이렇게 좀 반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와는 다르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달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배고픔도 느끼셨고 슬플 때는 눈물도 흘리셨고 십자가에서는 우리와 똑같이 고통도 느끼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던 그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엄청난 풍랑이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무엇을 유지하셨다?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셨다. 자, 그러므로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진 진짜 이유, 진짜 문제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풍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짚어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겁니다. 4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는 이유는 바람이 세서가 아니라 이런 메가톤급의 광풍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다? 너희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즉,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이 상황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였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예요? 마가복음을 보면요, 믿음이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믿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빛이심을 믿는 것. 또 다시 오실 주님이시고 온 세상의 불의와 그 심판하실 분이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들을 위해 위로하시고 상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마가복음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분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나라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이미 경험해 본 사람들이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광풍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왜 원망의 소리를 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한번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병이 너무 심해서?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고난이 너무 커서? 이것 때문일까요?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의 본질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어요.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자주 우리의 상황과 문제만을 바라봅니까? 문제를 볼 때 주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얼마나 주님께 자주 불평을 하셨나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같은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믿음이 약해졌을까? 주님은 그 이유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 외의 것들을 더 신뢰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진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보다 무엇을 더 믿었던 것일까요? 그들은요, 자기 자신을 더 믿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 경험, 기술을 더 믿었다는 거죠. 특히 갈릴리 바다에서 자신들이 그 누구보다도 이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기 신뢰가 오히려 더 문제가 되었더라는 거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곁에 모셔놓고도 정작 주님께 집중하지 못한 그들의 마음과 믿음이 원인과 결과가 되었던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보다, 주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게 내 능력, 내 재산, 내 커리어, 내 남편, 내 자녀, 혹시 여러분의 외모를 신뢰하는 분 계세요? 다행히 외모는 여기서 없을 것 같아요. 그 무엇이든 주님보다 여러분이 더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어느 날 인생의 광풍 앞에서 우리는 여실히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쇠퇴하고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건강도, 사랑도, 성공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들로 마음을 채우면 그것이 흔들릴 때마다 같이 흔들리고 그것이 무너질 때마다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원망 속에서 환경 속에 휘둘리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날 제자들은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헤어나올 수 없는 큰 광풍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잠잠게 되어지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 그 메가톤급 폭풍이 메가톤급 고요함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 장면을 본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완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도 그리스도인 것도 그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문제는요, 그 믿음이 삶의 자리까지는 내려오지 못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머리로는 믿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나의 삶을 다스리는 분, 모든 것을 믿지만 삶의 자리에 가면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는 뭘 찾아요? 돈을 찾고 사람을 찾고 능력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연 법칙을 세우시고 그 자연 법칙을 세상의 모든 계획과 모든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번개가 치는 것도
바람이 부는 것도 자연의 이치지만 그 이치를 다스리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인다면 저는 분명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이 직면한 지금의 문제도 바로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차이는요, 크고도 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이 있더라는 거죠. 자,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폭풍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35절 말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놀랍게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얘들아 우리 저편으로 가자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탄 겁니다. 자, 결국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가 큰 풍랑, 메간토급의 문제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폭풍 한가운데로 인도하셨을까?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드러내기 위함이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너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그 믿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풍랑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상황들, 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라고, 보시라고, 이제 그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우리를 폭풍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나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는 어릴 적 아버지가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산으로 나가자라고 말씀하셔도 좋았고 같이 운동장에 나가자라고 말씀하셔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면 항상 맛있는 것도 아버지가 사주셨습니다. 자, 아버지와 함께한다는 것은 저에게 분명 행복한 기억이었어요. 자, 그런데 혹 어떤 분에게는 아버지와 함께한다는 것이 썩 좋지 않은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한 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오셔서 말씀하세요. 얘야,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그리고 주님은 때로 우리를 별이 쏟아질 듯한 밤하늘 아래로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곳이 폭풍이 있는 곳일 수도 있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험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곳이 어디든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곳은 축복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의 기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좋으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